자,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매년마다 이제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제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다 아시죠? 십계명.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시험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걸 다 적어서 내면은 10점을 맞습니다. 10점. 원래 한 문제가 2점인데 이 십계명은 10점을 줍니다. 10점. 그런데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은 10계명으로 나누어지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요. 둘째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 즉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 즉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 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그랬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성경의 율법이고 성경 66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줄여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내 이웃 사랑.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십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 근데 뭘 요구하는 거냐면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 네 안에 그 사랑이 있니?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또 이 땅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네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있니? 그 사랑이 있니? 있으면 그 사랑을 내어놓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랑을 말해요?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확 줄이면 사랑입니다.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십계명은 뭐라고요?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는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10계명 중에 8계명은 전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보세요.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하지 말라. 그렇죠?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하면서 전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몇 계명이요? 8계명이 10계명 중에 8계명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계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라는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네 번째 계명인데 즉 뭐를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고요. 또 하나는 한 계명은 5계명이죠. 5계명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2계명이 다른 계명과는 좀 다르게 하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독특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뭐가 독특하냐면 자 보세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수평적.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사람과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사랑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런데 그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죠. 근데 그 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계명은요 첫 계명과 둘째 계명 사이에 있는 거예요. 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즉 수직적 즉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 즉
사람과의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5계명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 사랑 사이에 있는 계명이 5계명인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게 중간에 끼어 있냐면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 사랑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계명이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겁나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이만큼 사랑합니다. 허벌나게 사랑합니다. 아시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건 그냥 구호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냥 말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우리가 뭘로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로 증명하냐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내 이웃을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돼야 안 돼요? 말로는 안 돼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 하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말로는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 땅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건데 잘 들으세요. 그 이웃 사랑의 첫 기초, 첫 출발이 뭐냐면 바로 5계명,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게 가교 역할을 해요. 가교 역할. 다시 말해 수직과 수평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이 몇 계명이라고요? 5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명을 다 지켜도 이 5계명을 안 지키면 뒤에 있는 계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다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증명하는 건데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계명이 뭐라고요? 5계명이기 때문에 증명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증명을 할 수가 없어. 이 5계명이 빠져버리면 증명을 못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계명이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5계명, 즉 부모 공경이 안 되면 잘 들으세요. 부모 공경이 안 되면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가교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특히 뭐가 안 되냐면 즉 이 5계명이 안 되면 부모 공경이 안 되면 그 다음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힘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부모 공경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다고요? 가장 베이스고 가장 기초고 가장 기본이거든요. 어떤 마지막 경지에 이르는 단계가 아니고 어떤 연단을 통해 가지고 어떤 훈련을 해 가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실천이 아니고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출발, 첫 베이스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게 안 되면 6계명, 7계명, 8계명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이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자, 이 5계명의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자, 그게 뭐냐면 물론 다른 계명도 다 중요합니다만 이 5계명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5계명에만 뭐가 붙어 있어요?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꼬리표가 달려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이 보장되어 있어요. 약속.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유일하게 이 계명에만 약속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어 있거든요. 다른 계명에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네가 이렇게 지키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내가 이런 은혜를 주겠다. 네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런 상급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 다른 이 계명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계명에도 없는데
오늘 이 5계명을 보니까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어떻게 되리라? 내 생명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뭐가 있는 첫 계명이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약속. 그러니까 이 계명은 그냥 계명이 아니에요. 다른 계명과는 달라요. 그냥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보장되어 있는 계명이냐면 약속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고요? 자,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장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가끔 이제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어떤 방송이 나오냐면은 자식이 그 늙은 부모를 열심히 봉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다큐멘터리 방송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죠? 가끔 그런 방송이 나와요. 근데 그런 방송을 보면은 정말 부모를 잘 모시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잘 모시는지 그분은 예수님도 안 믿어. 안 믿는데 본인도 몸이 불편하거든요. 본인도 어떤 지병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그걸 다 감추고 그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죄송합니다만 똥 오줌 다 받아내고 얼마나 봉양을 잘하는지요. 제가 그 방송을 볼 때마다요. 목사인 제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왜? 부끄러워가지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 돌보는지 얼굴을 둘 수가 없어. 너무 창피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도 저는요. 제가 부모를 봉양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저를 봉양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방송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예. 그런데 저만 봉양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은요. 저희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도 지금 봉양하고 있어. 이게 끝도 없어. 끝도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잖아. 예, 손자, 손녀 있으신 분들 다 지금 다 돌보고 계시잖아. 예? 뭐 없으신 분들은 앞으로 하실 거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두 종류로 나누어 사용이 됩니다. 우리말로는 다 이게 공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두 종류로 구분해가지고 사용을 해요. 근데 첫 번째 하나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그래요. 카바드. 공경이 뭐라고요? 카바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게 카바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구약에 보니까 100번이나 넘게 사용된 단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단어가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를 공경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이 카바드가. 그리고 또 하나는 네이비에 보니까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로 이렇게 썼냐면은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야레. 여러분 우리 야레 옛날에 배웠죠? 카바드도 다 우리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레도요 구약에서 약 44회 정도 쓰였는데 이 단어도 역시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 이거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같이 쓰여진 단어가 바로 카바드,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카바드가 뭐냐면 카바드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영광을. 예를 들어서 시편 66편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랬는데 여기서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카바드입니다. 그리고 이 카바드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에 뭐를 내립니까? 재앙을 내리죠. 근데 재앙을 내리실 때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 뭐를 받겠다? 영광을 받겠다 그랬어요. 재앙을 내릴 때마다,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 기적은 하나의 표적이잖아요.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다. 이 기적이 그냥 기적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을 고치고 그냥 어떤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에게 겁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 거지만 그것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내가 받겠다 그랬어요. 받겠다. 그때 카바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일을 통해 뭐를 받겠다? 영광을 받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용돈 주고 전화하고 찾아뵙고 맛있는 거 사다 주고 어깨 주물러 주고 필요한 거 사주고 아프면 약 사다 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 즉 이 카바드가 뭐냐면 이 일을 통해 뭐를 받겠다? 영광을 받겠다. 그러니까 네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 뭐를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그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카바드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결핍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를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 내가 뭐를 받겠다? 영광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겠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냥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겠다. 왜? 영적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듯이 육적 부모가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배꼽 없는 사람 있어요? 배꼽 없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배꼽 다 있잖아. 배꼽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적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 사랑에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대리 역할을 하고 이 가교 역할을 하는 이 육적 부모를 공경하면 그 공경 자체를 하나님은 뭘로 여기시냐면 나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걸로 여기신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은 될 수 없죠. 부모는 하나님은 될 수 없지만 카바드, 즉 왜 같은 단어를 사용했냐면 하나님을 대하듯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그 부모를 보살피고 그 부모와 함께 동양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무슨 큰 국제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야만 영광이 아니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광,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냐면 뭘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냐면 꼬리표까지 달아놨다니까요. 뭐를 주겠다? 장수의 복을 주겠다. 근데 그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야레도 마찬가지예요. 야레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를 대하면 그것 자체가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무례히 행치 말래요. 왜? 영적 부모가 하나님이듯이, 다시 말해 너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네가 정말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 사랑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 부모를 하늘의 부모를 섬기듯 섬겨라. 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오늘 이 카바드가, 이 야레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한 권사님이요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주선하는 다른 권사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청년이 가정에서 몇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몇째냐고 왜 질문을 했을까요? 부모를 모셔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한 자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는 절대로 맏아들에게는 시집을 안 가겠대요. 맏아들에게는. 왜? 대답을 해보시라.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그런 자매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맏아들에게 시집 안 간다고 하는 자매에게 저는 너는 시집 가서 둘째부터 낳아라. 왜냐하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어. 뭐가? 부모를 공경하면 경해.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걸 안 믿어. 이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요. 입이 닳도록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 목회를 30년 하셨는데 전라도에서 30년을 목회하시도록 30년이 넘도록 하셨는데 3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가정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렇게 만났는데 어떤 집에 가면은 장수하는 집이 있대요. 장수하는 집. 아들이 80, 90이야. 90이 넘고 막 이래요. 장수하는 집이 있어. 거의 90세에서 100세까지. 근데 이상하게 그 장수하는 집에 가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모를 모시는 자식이 있어요. 노모를 모시는 자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효를 하면서 잘되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불효를 하면서 건강하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불효를 하면서 오래 살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희 어머님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렇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불효하면서 자기 자식에게 효를 또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불효하는 자식은 그 자녀가 또 불효합니다. 왜? 보고 배우는 대로 합니다. 보고 배우는 대로. 끈도 끄지 말래요. 저희 어머님이 30년 목회하면서 정말 그렇대요. 장수하는 집에 가면은 진짜 노모를 모시는 자식이 있대요. 이상하게 우리 준서 은서 잘 들어. 여러분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부모잖아요. 그쵸? 근데 이 부모님들에게는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인데 부모님들에게는 절대 못 고치는 병이 하나 있어요. 절대 이 병은 못 고쳐. 부모님들에게 걸린 병인데 이 병은 절대 못 고칩니다. 무슨 병이냐면 주는 병이에요. 주는 병. 자식에게 주는 병. 한없이 줘요. 한없이. 사랑도 주고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다 줘. 근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크게 얘기하시라. 안 아깝죠? 이 주는 병이야. 이 병 고쳐요? 못 고쳐요? 평생 못 고치는 병.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 자식에게 뭘 줘도. 근데 그 자식은 그걸 몰라. 부모가 되면 알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다 주고 싶어요. 모든 걸 주고 싶어요. 그래서 주다가 뭐까지 주셨냐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아들을 줬어요. 그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좋아한 여러분을 영원, 오늘 본문에는 장수의 복을 준다. 이 장수가 뭐냐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면 자식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여러분 참 희한해요.
부모는 자식이 뭘 먹고 싶은지, 뭐가 힘든지 압니다. 근데 자식은 그 부모가 뭐가 먹고 싶은지, 뭐가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복이 있는지 철저하게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으로 되새기셔서, 아,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아,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아무리 여러분 형편없는 부모도 부모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예요. 아낌없이 하셨어요. 아낌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의 부모예요.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여기셔서 어떤 복이 있는지 철저하게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으로 되새기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 사랑을 통해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